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전체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만은 결국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을 멸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왜 이것이 은혜인가? 요걸 이제 알고 싶어서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그런 그 심판을 우리가 이제 받고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그 두려움으로 떨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나라로 지어질 수 있다는 그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이게 전부 이제 엘레 톨레도트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구절들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해요. 노아는 이제 안식이라는 뜻이죠. 노아흐는 이제 누아흐에서 온 말이에요. 노아흐는 이제 쉬다, 안식하다, 이런 이제 의미의 동사예요. 이 단어에서 이제 노아가 나온 거죠. 그래서 노아의 의미 속에는 안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그 공부할 내용이 노아잖아요. 거기에 그런 의미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요.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이제 이유, 내력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 말은 라멕이 한 말이에요.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죠. 이름을 노아라 했다라는 말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카라라는 말이 이제 쓰였어요. 부르다, 선포하다. 그리고 이름은 셈. 카라 에트 셈 노아흐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 카라 셈. 요거는 이제 전에 공부했었죠.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런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더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창에 찔림을 받았더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했었죠. 본문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뭐예요? 이 말이 노아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아니라는 말이 이제 나함이에요. 이게 후회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위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함이 피엘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피엘형은 이제 강조형법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런 말을 이제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들이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줄 것이다. 미완료니까 미래형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위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의미인 거죠.
이 나함이라는 말이 그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하죠. 그 한탄하사가 이제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후회하다, 위로하다인데 이 두 가지의 간극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종잡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은 이 후회하다와 위로하다라는 말은 결국 같은 의미라는 걸 또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우리를 이 아들이 반드시 위로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나함에는 후회하다, 위로하다와 함께 회개하다는 뜻도 있어요. 회개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킨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 회개 명사고요. 회개하라는 동사, 메타노에오라고 하죠.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자,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 4장 26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이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이제 이 구절을 창세기 구절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포토테 이때부터죠. 창세기에서는 구약에서는 아즈라고 해요. 이때부터 그때부터. 그리고 시작했다 아르코마이.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할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케리소 선포했다. 예수께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할랄 카라 셴 예호와. 이거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똑같죠? 구조가. 시작했다. 케리소를 아르코마이 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카라를 할랄 시작했다. 구조가 똑같아요.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거죠.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게 지금 뭐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신약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아르코마이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번역에서는 빠졌어요.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타노예요. 마음을 바꾸라. 회개하라. 근데 이제 이때부터 마태복음 4장 7절 앞부분에 보면은 맨 앞에 보면 이때부터라고 하죠. 이때부터는 어느 때부터일까요? 바로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겠죠. 당연히.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고전에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고 광야로 나가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고 그리고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부터. 거기에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뭐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의미가 그게 나훔,
나훔이잖아요. 이제 그 나훔의 도시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예요? 나함이 후회하다, 위로하다잖아요. 이 의미를 가진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나함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의 도시가 가버나움이죠. 카펠은 나훔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그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고 나신 후부터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광야에서 그 회개, 그 메타노에오, 그 마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그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요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일, 그것과 같은 일이잖아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시험 받는 일. 똑같은 일을 지금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곧 예수님이 나가시는 그 광야로 나가시는 장면을 조금 앞부분에 있습니다. 거기를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요. 역시 여기도 이제 토테, 그때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걸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 홍해의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가시는 거죠.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의 일이 담겨 있다. 그대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데 그때 그 성령께 이끌려서 나가신다고 하죠.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시더라. 그 성령에 이끌려 가시는데 이끌려 간다는 거를 아나고라고 해요. 아나고가 데리고 올라가다. 아나와 아고의 결합이에요. 아나가 위로고 아고가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끌다. 자, 그러니까 아나고는 위로 데리고 올라가다. 이끌고 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나가 위로니까. 자, 그 아고라는 그 아나와 이제 아고의 결합이라고 했는데 그 인도하다 이 말 속에도 이제 성도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라고 하죠. 이게 아고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고라는 말은 뭐예요?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형식은 뭐예요? 내용은 그렇지만 형식은 끌고 가는 거예요. 나귀는 순순히 가는 게 아니라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요런 그 양상을 이제 요게 그 성도의 어떤 그 인생살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성도는 끌려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원치 않는 곳으로 띄우고 끌려간다.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죠? 요게 이제 성도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자, 나귀라고 해요. 나귀는 보노스라고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이 일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대로. 그래서 겸손하신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올라가시는 그걸 이제 지금 이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이 실현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나귀는 오노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하모르라고 해요. 헬라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가서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모르라는 말은 하마르라는 말이 왔어요. 하마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하마르가 뭐냐면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모르라는 거는 뭐예요? 붉은 색깔의 붉은 빛의 짐승이라는 거죠. 예, 붉어서 하모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그 아담이라는 말, 인간, 사람, 아담이라는 말하고 다 있어요. 아담은 아돔에서 왔단 말이에요. 아돔이 붉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그스레한, 그게 이제 아돔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붉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본이 원래 붉잖아요. 붉어서 아담이라고 부른 거니까 그의 존재의 그 속성은 붉음이에요. 붉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붉다라는 거는 죄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 붉다라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 요게 이제 아담의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근본이 죄인이라는 거죠. 예. 그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예. 붉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붉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 중에서 태어나고, 예.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원래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존재니까 우리의 이제 그 자인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맞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요게 그 자리에서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원래 죄인이고 원래 붉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아담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이제 선언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자인식은 우린 죄인 맞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맞구나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죠.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나의 의로, 나의 그 선행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타고난 그 붉음, 그게 이제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붉은빛 짐승을 이제 예수님이 타고 올라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강제로. 원치 않지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세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실 거란 말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에 우리를, 붉은빛 짐승인 우리를 동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행하기 전에 뭘 덮어주죠? 왜? 그 겉옷을 덮어준다고 하잖아요. 겉옷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로 덮어서 진리를 가르쳐서 끌고 가시는 거죠. 진리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위한 말씀인 거죠. 진리는. 그거 알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히마티온, 겉옷.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 죽음을 함께 죽자고 붉은빛 짐승인 우리를 끌고 원치 않지만 가야 할 그곳, 그 십자가로 데려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나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치 않는 일이고 전혀 바라지 않는 억울한,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죽어야 돼라고 반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성도는. 마태복음 21장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 오클로스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제 외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천국 백성의 어떤 모형으로서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십자가로 그 길을 이제 펴는 거죠. 자, 아까 안하고라고 했어요. 위로 데리고 간다고, 위로 데리고 올라간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도도 똑같이 이제 세례 받고 그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위로 데리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일 자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는 일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홍해의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을 사는 그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 성령의 가입을 받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징계와 교육의 인생을 사는 그 일, 그거 자체, 요게 하늘로 안 하고 올라가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인생 사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성도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시험을 받고, 그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그리고 그 죽고 부활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게 뭐예요? 전부 하늘로 올라가는 일,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일이란 말이죠. 그 일 자체가, 성도의 인생 자체,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사는 일 자체, 그게 성도의 인생 자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도는 그걸 겪으면서 점점 올라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위로 겪을 때마다 한 발.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손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인생에서, 그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면은 마음에 안 들고 악이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많지만, 그 속에 담긴 그 교육의 내용을 깨달으면은 그만큼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건 간에 하늘을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일이고, 그래서 그거는 다 하늘에 대해서 이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깨달은 만큼 올라가고 하면서 성도는 천국으로 지어지는 거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 인생 전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리는 것이고, 이끌린다는 것 그 자체, 그게 안 하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중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받는 그 시험이 뭐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 디아블로스에게 시험을 받는 거죠. 마귀의 시험이에요. 광야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광야, 에레모스 토포스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이제 앞에 매물 빼면은 이제 다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바르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 말씀 배우는 곳, 그곳이 광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건데,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말씀 배우는 시험이라는 거죠. 예, 말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디아볼로스, 중상자, 비방자,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제 마귀, 악령,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라고 해요. 루아흐라, 악한 성령,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했죠. 더러운, 불결한. 아카달토스는 이제 부정접두사 아랑 카다이로 깨끗해 하다라는 말이 이제 합쳐진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는 이제 성령은 이제 푸뉴마가 성령인데 성령은 깨끗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 성령이라는 말은 이제 말씀으로 치환해서 읽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 악령, 이거는 더러운 말씀, 왜곡된 말씀을 이제 말하는 거죠. 아카달토스는 더러운이라는 뜻의 아카달토스는 70인역에서 타메라는 단어,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의 역어로 쓰여요. 타메가 더러운, 부정한이라는 말이에요. 호세아서 9장 3절에 보면요. 9장 3절에서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예. 요 그들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예. 그들이 더러운 것, 더러운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거죠. 더러운 양식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 요거는 뭐예요? 성경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재물은 또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고 하죠. 이 애곡하는 자라는 말은 아웬이에요. 아웬은 헛됨, 거짓. 예. 그러니까 거짓의 떡, 거짓의 말씀인 거죠. 성경에서 거짓말은 뭐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 그걸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자의 떡은 거짓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말,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레헴 아웬이라고 해요. 거짓의 양식, 진리가 아닌 양식,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먹는 것이 탐에 더러워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더러운 양식, 탐의 양식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또 뭐예요?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모세오경 그 율법서,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두 마음, 그걸로 보는 모든 것, 우리의 판단하는 모든 것, 그래서 성경조차도 이제 우리의 두 마음으로 보면 그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서, 또 우주 만물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보면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길게 번역이 돼 있지만은 이게 네페시라는 단어, 한 단어예요. 네페시는 뭐예요? 존재잖아요, 존재. 그 육적인 어떤 그런 그 생명, 목숨을 얘기하는 거죠. 네페시. 여기 앞에 이제 레 전치사가 붙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페시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페시의 상대적인 말이 루아흐, 영이잖아요. 영을 위한 게 아니라 목숨을 위한 거다. 살리는 것이 영이지. 그리고 육은 무익하지. 그 육에 해당되는 게 이제 네페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마음, 율법, 그거는 그 율법의 떡이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네페시의 목숨만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 사는 그 동안의 그 목숨을 위한 것. 요게 뭐예요? 우리가 두 마음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그 정죄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거는
하늘의 생명, 그 영을 위한 게 아니고 영혼의 생명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목숨, 그걸 위한 거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뭐야, 우리는 사실 그 육을 입고 있는 그 존재의 어떤 한계 때문에 항상 또 두 마음으로 사는 경우가 많죠. 예. 그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면서 나의 그 두 마음으로 보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리로만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삭제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그걸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를 높이고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로 보고 있느냐. 모든 것을 인간관계 모든 사건 사고 이것들을 나를 위한 것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보느냐 여기에 이제 따라서 네페시의 그 양식인지 아니면은 생명의 말씀인지가 나누어지는 거죠. 더러운 그 율법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우리 안에는 진리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성도의 인생 자체가 금식의 삶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금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금식이라고 하면 이제 밥 굶는 거, 식사 안 하는 거, 요걸 이제 금식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탐에 더러운 양식, 그 율법을 먹지 않는 걸 그 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먹지 않는다는 거는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그러니까 나의 두 마음의 어떤 그런 발동 그걸 막고 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진리의 양식이라고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결국 뭐예요? 율법의 음식, 율법으로 먹는 걸 멈추고 진리의 양식, 진리로 보는 것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걸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이라는 말, 쉐바라고 했잖아요. 구원, 그 7번 말씀하시는 그 쉐바. 요거는 뭐예요? 실컷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실컷 먹는 것. 요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금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금식은 진리를 실컷 먹는 거, 율법 그만 먹는 거, 이걸 이제 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밥 굶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을 보면서 그 40일 뭐 금식기도 이런 말도 이제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했느냐가 이제 무슨 훈장이나 뭐 타이틀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 금식이라는 거는 육적인 식사와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실컷 먹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그게 이제 진리를 먹는 일인 거죠. 자, 성도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 미드바르 이 말씀 받는 곳에서 결국 뭐예요? 줄인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갈 들린 자, 줄인 자가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이제 성도인 거죠. 그 하나님 말씀, 그 진리 없으면, 그거 아니면은 나는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또 찾아 나선 이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참 성도의 그 신앙 여정은,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은 파란만장한 거예요. 파란만장하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40일 광야 그 시험은 성도의 40년 광야 생활, 그 광야 시험과
똑같은 일이다라는 거. 축소판이고 또 모범 답안이라는 거. 예.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 거죠. 성도 또한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일과 똑같은 일을 이제 또 받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 디아볼로스, 중상자, 비방자는 뭘 비방하는 거예요? 예. 그가 비방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비방해서 더럽게 하고 그 더러워진 말씀, 율법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율법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돌로 떡 해먹으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이 말씀이 정답이고 또한 이 일이 지금 이제 마귀의 시험과 그 또 예수님의 답을 이제 성도 또한 그걸 받으면서 우리도 그 답을 말해야 되는 그런 일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든다고 하죠. 앙겔로스, 천사는 앙겔로스는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하나님 말씀 가져오는 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그 율법의 그 두 마음으로 혼잡케 하던, 혼란케 하던 마귀가 떠나자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이 떠나자 진리,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시고, 그러고 뭐예요? 디아코네오, 수종든다, 섬긴다, 봉사한다. 예. 그 바실레이아, 그 나라는 뭐예요? 그 섬기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섬김의 내용은 진리의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디아코네오, 이 섬기는 것이 진리에 섬기는 거예요. 진리로 섬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한다, 수종든다. 예. 이 일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마귀 떠나고 천사 오면 뭐예요? 율법 떠나고 진리만 남는, 그걸 깨닫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도록, 깨닫도록 진리의 섬김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 예. 율법이 떠나고 진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를 섬겨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러면 뭘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마귀의 시험에서 천사의 수종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한마디로 회개를 하신 게 되는 거죠. 예. 이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광야에서 금식의 삶을 살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의 그 두 마음이라는 그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한 마음이라는 그 앙겔로스에 의해서 진리의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승리를 전가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 승리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 회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광야에서 회개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회개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니하리라. 똑같은 단어잖아요. 나함. 예. 그러니까 뭐예요? 노아라는 아들, 그가 우리를 아니하리라. 노아, 안식, 평강의 주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안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말씀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본문 또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본문 아니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주하신다라는 거는
예, 아라르라고요. 아라르. 그리고 땅, 아다마. 아다마를 저주하세요. 저주하시는데 요게 PL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반드시 저주한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저주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주한다. 저주를 받은 곳이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저주를 받은 곳이 땅이에요. 그것도 PL형, 강조형이요. 내가 반드시 저주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저주는 이미 임했어요. 예. 그래서 그 저주가 임한 그 땅은 또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건 바로 우리인 거죠. 우리를 정령 저주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하늘이 아닌 땅으로, 영이 아닌 육으로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땅으로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으로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을 저주하시는 거고 육을 저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 땅은 저주받은 곳이니까 너희는 땅에 머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늘이 되고 그리고 영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 그걸 이제 영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에덴에서 아담에게 저주하실 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내는 거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다. 열매 못 맺는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열매 맺으니까 오직 홀로 열매 맺으시는 그 땅에 떨어져 죽고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고 많이 열매 맺으시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너희도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잘 연합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와 잘 연합해서 하나 되라고 그래서 땅을 저주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늘을 소망하라고 땅을 저주해 버리신 거란 말이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고요. 수고는 이제 이차본이에요. 고통, 노욕, 수고, 아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아차브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차브는 몹시 슬퍼하다, 몹시 슬퍼하다. 그리고 가슴 아파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다. 그리고 일한다라는 거는 이제 마아세, 행위, 행동, 일, 그런 의미예요. 마아세는 이제 아싸, 만들다, 창조하다, 그 단어에서 이제 온 거죠. 자, 창세 6장 6절에 이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잖아요. 한탄하사가 이제 나함이라고 했죠. 근심하시고가 아차브예요. 그러면 근심하신다는 건 뭐예요? 마음 아파한다라는 그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몹시 슬퍼하다, 가슴 아파하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많은 행위를 우리가 해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고, 그걸 성경에서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주받은 땅, 우리가 두 마음의 율법이라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노역에 고통받는 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는 걸,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나함, 피엘형의 나함, 반드시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이, 노아라는 그 아들이 반드시 그 안식일의 주인인 그 노아가 안식이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아들이 우리를 반드시 안식하게 될 것이다, 안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노아이신 그 안식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쉬게 하리라. 예. 아나파우오.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이 율법의 짐이었잖아요. 예. 그거 이제 벗어버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예. 아나파우오.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를 멈추고 그 쉼, 안식을 얻게 하시는 그 안위의 아들인 거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께 동행하였으며 라고요. 동행한다는 말은 이제 할라크예요. 할라크. 예, 하나님과 함께 할라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동행한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요게 할라크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데려가신다라는 말은 락가으입니다. 락가으는 시하다, 손에 넣다, 예. 가져가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요 락가으에서 이제 그 나온 단어가 렉가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렉가흐는 명사인데 가르침, 교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가신다라는 말은 취해서 너는 내 거다라고 데려가시는데 그 데려가시는 그 일의 어떤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뭐예요? 데려가서 가르친다는 거죠. 가르친다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데려가서 가르쳐 주시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서 없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알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음이 되더라. 삭제되더라. 세상과 무관한 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 않다는 말은 또 뭐 승천했다라고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인, 없어지다, 없음이 된다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취한 자, 성도, 그 아들들, 그들이 광야 40년의 그 인생 동안 배우는 교육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없음이 되기라는 거죠. 예. 없는 자, 삭제되는 자. 그럼 결국 다시 말하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취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의 내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광야 40년의 그 인생 동안 배우는 교육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없음이 되기라는 거죠. 예. 없는 자, 삭제되는 자. 그럼 결국 다시 말하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취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의 내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없앤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없애면 두 마음은 땅의 마음이잖아요. 육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땅이 삭제가 되는 거죠. 두 마음을 없애면. 그래서 한 마음을 주시면 새 영을 부어서 두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삭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삭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의 그 한 마음이 되면 하늘로 편입이 되고 그러면은 예, 성도는 하늘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예, 이렇게 없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자가 된 거죠. 없음이 된 거죠. 그 에녹이 이제 그 없음이 된 그 내용은 잘 나와 있지 않죠. 그 요걸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 그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죠. 무두셀라는 이제
그 유명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그런 인물로. 몇 살까지 사신지 예, 아시죠? 예. 메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이 라멕이 노아를 낳잖아요. 그죠? 예. 이 낳았다는 말, 얄라드는 이제 그 히필령이라고 했죠. 이 히필령은 이제 진리로 낳는 거, 낳게 해서 낳는 거, 진리로 낳는 걸 이제 예, 얄라드라고 한다고 했어요. 진리로 그 메두셀라흐라고 하는데요. 예, 이 메두셀라흐는 이제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마트라는 글자와 셀라흐라는 글자가 이제 합쳐진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투창의 사람이다라고 해요. 투창, 던지는 그 창, 예, 투창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마트가 사람이죠. 그리고 셀라흐가 투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창의 사람이다, 투창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셀라흐가 투창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보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투창의 사람 이러면은 이제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보내다라는 단어로 한번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투창을 적용을 했는데 이 보내다라는 그런 뜻을 넣어서 셀라흐라는 단어가 이제 이런 뜻도 있으니까요. 넣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원래 이제 단어 자체가 모음이 없었잖아요. 예, 모음을 이제 만든 거는 한참 후란 말이에요. 주후 500년 이후에. 예, 그때 이제 단어를 만든 거니까. 그 모음을 만들어서 예, 읽기 시작한 거니까요. 자, 그 셀라흐를 보내다로 보면은 뭐가 돼요? 사람을 보내다 이렇게 되죠. 그게 무드셀라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게 사람이 mem과 타우예요. mem과 타우, 마트라는 글자가 mem과 타우가 결합된 단어죠. mem과 타우는 뭐예요? mem은 말씀 진리, 그리고 타우는 완성, 종결. 말씀이 완성됐다. 예.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진리가 진리를 완성하는 사람. 누굽니까? 인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 그를 보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려오니까, 물이 내려오니까, 그러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자, 그게 이제, 예. 그 무드셀라의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마트라는 글자는 또, 무트하고 예, 자음이 똑같아요. 무트는 죽음이잖아요. 예. 그러면 또 뭐예요? 죽음을 보낸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예. 또 내가 셀라흐니까 보내면 무트, 죽음이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또 죽으면 보낸다. 이런 뜻도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무드셀라가 죽으면 뭔가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뭘 보내세요? 예.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때 홍수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 의미까지 있는 거죠. 자, 무드셀라는 이제 969세까지 이제 살았다고 했죠. 예.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이상한 퀴즈 대회. 갑자기 퀴즈가 되고 있는데.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잖아요. 그죠? 에녹은 365세까지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뭐예요? 오랫동안 아버지가 없이 살았죠. 아버지가 요절을 하셔가지고. 그죠? 편모스라 해서, 예, 아버지 없이, 애비 없는, 아비 없는 자식으로 무려 669년 동안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이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드셀라가 아버지를 본 거는 300년 정도고 그 이후로는 669년은 이제 못 본 거예요. 예. 어쨌든 에녹은 무드셀라를 보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보면은, 얘가 죽으면 뭔가를 보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얘를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종말을 배우는 거죠.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을 배운 거예요. 취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뭐예요? 나의 종말, 세상의 종말, 땅의 종말. 그걸 아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종말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 자만이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완전히 죽은 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맞구나. 나는 멸망할 자구나. 요걸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깨닫는 그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